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었고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리리라. 무시무시한 얘기라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엘리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의 아들들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라고 이미 소문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좋아했다고요? 아들을 좋아했다라고 2장 29절에 나옵니다. 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보다 아들에게 먼저 주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14절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죄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큰 제물을 들고 나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수백 마리 제물로 바쳐도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을 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성령 회방죄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거역하는 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은 내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 거로서 그거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끔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방식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거역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역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시무시한 형벌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 예배를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대적을 하고 거기에 거짓말을 섞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자의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물로나 예물로나 사심을 얻지 못해요.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6절을 가게 되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죄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면 그거는 헛것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무릎을 꿇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시하는 자요, 자신을 대적하는 자로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었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어저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 말씀했느냐라고 말하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말을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다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3장에 어디 말씀을 보냐 하면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선하신 대로 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진노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는 나는 특별히 봐주실 거야. 나는 뭐뭐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키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 일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더 큰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